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도 그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요셉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패자가 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일,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탐심도 피해야 되고 다툼도 피해야 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살폈어요. 자, 오늘은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써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자꾸 흔들려는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죄성의 유혹입니다. 죄성의 유혹이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그것이 죄성의 유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 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본성, 죄로 오염된 본성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육체의 소욕이 죄성의 유혹인 겁니다. 자, 죄성의 유혹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안락과 평안함을 추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의 유혹입니다. 자, 이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주일 예배보다는 쉬는 게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휴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게 일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참 너무너무 심신이 지쳐 있는데 오늘은 좀 푹 쉬자.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좀 쉬자. 이런 게 육체의 소욕에 이끄는 시험이죠. 죄성의 유혹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 출석이 점점 줄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러다가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집중도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되고 결국은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성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이 안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 죄성의 유혹은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는 이 안락과 평안함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말씀 묵상을 미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공급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공급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공급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락과 평안함의 유혹에 넘어지다 보면은 이제 영적인 공급 없이 사는 삶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유혹이 빠지게 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너무 바빴고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사역에서 빠지자. 예를 든다면 교사, 또 찬양단, 찬양대 해야 할 사역들이 있잖아요. 한번 피곤하니까, 자, 이렇게 피곤함을 핑계로 헌신의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죄성의 유혹입니다. 죄성의 유혹의 또 다른 예는 사람들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마음이 중심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 복음 전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혹은 모임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교회 다니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교회 다닌다고 말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앙을 부정하거나 얼무버리는 경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혹에 넘어진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하나님에게 받는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 즉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 인정, 존경, 평판, 이렇게 사람의 영광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죄성의 유혹에 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성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음란과 쾌락의 유혹도 죄성의 유혹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음란물을 소비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나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죄성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질과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도 죄성의 유혹입니다. 이 같은 죄성의 유혹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게 되는 것도 죄성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육체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죄성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죄성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성의 유혹과 싸우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죄성의 유혹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죄성의 유혹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쓰려면 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죄성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면, 죄성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죄성의 유혹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육체의 유혹, 죄성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육체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죄성의 유혹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말씀인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살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것을 거역하도록 끌고 갈 때 성령께서 이것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됨 없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갈등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죄짓도록 끌고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죄성의 유혹이 있을 때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때 그 영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그때 즉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계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죄성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성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핍박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돈과 소유물이 인생의 목적을 두게 만들고, 그 돈과 소유물의 만족을 두게 만듭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남과 비교함으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교만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것에 빼앗기게 만들어버려요. 육체의 쾌락에, 육체의 만족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음주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방탕함에 빠지게 만들어. 이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을 더 옳고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보다는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자녀 교육 방법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건 좀 지나간 아주 옛날의 교육법이라고, 이 시대에 참 많은 교육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르고 세우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추기며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 기준을 무시하고 문화나 여론의 기준을 두어서 그 문화와 여론을 따라서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낙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지금 간음도 죄로 여기지 않는, 간통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신앙을 조롱하거나 배척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들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공격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공격인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줄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가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자꾸 거부하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은 기쁜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버리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버리고. 성령님도 그런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기뻐하시면 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조언해 주었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삶이 잘 되어지는 모습이 있고, 내가 조언할 때마다 좋게 반응하면은 그 사람에게 참 기쁨으로 조언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면해버리면은 성령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려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성령께서 내게 육체의 죄성이 이끌 때마다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큰일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심각한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뭐 별일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그 작은 인도하심도 외면하지 않고, 이게 뭐가 죄라고 이렇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영적인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경계심을 갖추어야 세상의 그 교묘한 유혹과 은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계속해서 오늘 사탄이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못 건들겠구나, 그럼 내일 포기하네. 아니요, 내일은 또 넘어지겠지. 내일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건신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경계심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교묘하고 은밀한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사탄의 유혹,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갖추어야 될 것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세상은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핍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추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송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인데요, 욥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욥을 단련하시고 이로 인해서 욥이 송금같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자세는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는 겁니다. 천국 소망. 그것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게서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와중에도 자녀들이 믿음 가졌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과 잠깐 뒤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는 이 믿음, 천국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출 때 고난 속에서 담대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출 때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진리로 무장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경계심을 갖추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죄성의 유혹과 세상과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의 유혹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주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의 상급을 얻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승리하자. 아멘.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죄성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소망을 붙잡게 해주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